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었던 위험을 잘 넘기고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이제 다시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투게 된 것인데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다가 초반에 중간에 도망쳐버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심히 다투다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따로따로 선교팀을 꾸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뭐 언뜻 보면 바나바가 자기 친척을 더 막 잘 챙기다가 그냥 둘이 싸우고 이제 갈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사람의 성향을 잘 생각해 보면 서로의 장점이 서로를 다투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9절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라고 하는데 둘 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명분을 굽히지 않고 그것들을 서로에게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걸 우리는 보는 거죠. 바울은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죠.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 개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계속해서 권면하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양육하고 세우고 또 신약 성경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여러 성경들을 당신은 편지죠, 편지를 쓰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뭐가 더 효율적이고 뭐가 더 합리적이고 뭐가 더 좋은지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바나바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뭐 물론 일을 못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도 탁월한 사역자였고 또 안디옥 교회 다윗 목사로 파송되어서 아주 목회를 잘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실패했을 때 찾아가서 손 내밀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키는데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 바나바죠. 그런 바나바의 사역 때문에 바울도 지난날의 어떤 교회 박해자라고 하는 넘어짐과 상처를 딛고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나바기 때문에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도 교회 안에 못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런 사람인데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있지 않냐. 왜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냐. 이게 이제 아마 바나바의 주장이었을 거고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해보니까 마가의 지금 저 마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2차 선교 여행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마가 개인을 위해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딱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2차 선교 여행을 갈때 만만치 않고 자기네들도 죽을 뻔했으니까 그거를 마가가 지금 견딜 수 있을까? 견딜 수 없을 것이다라는 딱 합리적 판단이 선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하고 가가지고 이제 바울 집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마가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바나바한테 연락해 가지고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마가 꼭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두 사람이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따로따로 가게 되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이유는 이 두 사람의 부족함 때문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말이 다 맞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의 장점과 서로의 가치가 탁월했던 그들의 장점이 결국 서로를 다투게 만들고 갈라지게 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잘 못할 때도 회개해야 되지만
뭔가를 잘할 때도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빠르기 때문이죠. 진실한 사람은 허풍이 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과 잘 맞지 않아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잠수 타는 사람을 보면 막 마음이 어려워요. 성실하고 또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 거짓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왜죠? 모두가 다 자기를 밀어주기 때문에 때론 나도 거짓말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껏 거짓말할 수 있는 유혹이 찾아오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도 가끔은 모든 게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도 누려도 된다.'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한 나태함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쉬운 사람인 거죠.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은 무례한 사람에게 가장 무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하고 있는 그 영역이 사실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굉장히 심각한 치명적인 유혹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장점, 나의 성향, 나의 달란트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을 세워가는 좋은 모습일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영역에서 누구보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혹은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내 안에 주신 장점을 나의 자부심 삼아서 이것을 절대화해서 이 위에 내 존재감을 세우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영적 거울들인 것이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 그는 바나바를 통해서 조금 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요, 또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다른 방식의 선교를 또 해 나가는 거죠. 서로가 잘 맞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더 어, 무서운,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죠? 바울은 어, 신라와 함께 새롭게 선교팀을 꾸려서 2차 선교행을 가게 됩니다. 이 신라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공문 문서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회의 결과가 담긴 이 공적 문서를 안디옥으로 배달했던 사람이 유다와 신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이렇게 그 전자우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문서가 진짜 예루살렘에서 보낸 게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공문 문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누가 갖고 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할에 유다와 신라가 그 역할에 쓰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신라가 그만큼 당시에 굉장히 인정받고 어 그 존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신라가 갖고 왔으니까 믿을 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라와 바울이 함께 이제 검증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라가 함께 선교팀이 꾸려지게 돼서 또 2차 선교 여행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갑니다.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거기서 함께 또 선교를 잘 하게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마가 역시 못지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훈련받고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각자가 심하게 다투어서 어 갈라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단점,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장점 때문에 혹은 나의 자랑과 나의 자부심 때문에 누군가와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야 하고, 뭔가 내가 잘하고 성공하고 일어섰을 때도 이것이 내 자부심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나의 의의가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오늘 하루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어 주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장점과 단점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와 상처와 단점 가운데 또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탁월함 가운데도 겸손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누구보다 더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어 힘써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나의 문제 혹은 그의 문제 혹은 우리 모두의 어떠함 때문에 다투고 갈라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마저 사용하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용기 내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